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유럽을 가보지 못했지만 유럽의 교회들, 성당들을 가보면 어떠신가요?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가도 기념교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지만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나 그런 교회나 성당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그냥 있어도 함께 하실 것 같은 그런 압도되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요,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웅장하게 세워져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자부심으로 그리고 힘으로 능력으로 느껴진 것이죠. 성전의 역사를 보면 그러나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처음 세워져서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스룹바벨이 포로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돌아와서 얼마나 돈이 있고 얼마나 힘이 있어서 화려하고 크게 지었겠습니까? 그저 정말 초라하게 자그마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강력한 마음과 함께 또 하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세워져야 하는가, 그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눈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백 년이 흐르고 나서 BC 20년경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스룹바벨이 지은 그 초라한 성전을 화려하게 확장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공사가 언제 끝나냐면 헤롯 아그리파 2세 AD 63년, 64년경에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기간에도 성전은 계속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확장 공사가 약 83년에서 84년 정도 이루어졌죠. 헤롯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냐면요,
예수님 당시의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은 기록을 보면 성전산이 흰 눈으로 덮인 것처럼 보였다. 무엇 때문에요? 성전 때문에요. 성전산이 지금 에루살렘에 가보면 그 성전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데 그 성전산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흰 눈이 덮인 것처럼 흰색 대리석으로 완전히 성전을 둘러쌌기 때문에 그게 눈처럼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고가의 돈을 들여서 성전이 얼마나 지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누구를 고치죠?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은 그 성전이 점점 아름답게 크고 웅장하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누구만 오시면 돼요? 그리스도. 메시아만 오면 이제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의 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많은 사람들이 헌물한 것이 얼마나, 기념물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서로 이야기하며 정말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뭐죠? 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은 망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큰 회사는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미국이 어떻습니까? 영원히 강대국일 것처럼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세계 최대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있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다고, 힘이 있다고, 화려하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우리의 성전,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들의 크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 때문에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 해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6절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크고 화려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곳에 길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철저하게 깨부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죠? 그것을, 성전을, 화려하고 큰 성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게 뭐죠? 우리의 건강입니까? 재정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친구들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날이 이르면요, 모두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성전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래서 그 화려한 성전이 완공되면 메시아가 올 것처럼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날이 이르면, 이 날이 실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한 6년 정도, 완공되고 6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날이 이르면. 이 날이 이르면이란 말은 구약에서 18번 사용되어지는데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날이 이르면,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은 날이 이르면, 심판의 때면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보고 있는 그 화려한 성전이,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사람들의 관심은 뭐죠? 종말이 언제 올까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할 때 마지막이 덜컥 우리 가운데 다가올까 봐 두렵습니다. 그 때를 묻는 그 질문에 오늘 말씀에서 그냥 10절, 11절로 대답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전쟁이 사방에서 벌어지고 재해가 나고, 그리고 무서운 일들이 하늘에 징조가 있고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때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뭐가 먼저였습니까? 어느 때에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그때가 언제인지보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때,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예수님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늘 경고가 뭐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때가 됐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때의 문제보다 그들을 곧 마지막 때가 온다고 미혹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그리고 경계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요. 우리의 약점이 뭐죠? 궁금한 건 못 참죠. 그러지 않으신가요? 누가 그 사람이 아니 됐다 그러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막 얘기할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니 됐다 그러면 속이 막 타지 않나요? 알고 싶어 하지 않나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 올 때 우리는 너무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때를 이용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때를 묻는 그들에게 그거 너희가 궁금해야 할 것이 아니라 미혹받지 않도록 차라리 주의해라.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때가 가까이 왔다고 미혹하면 따라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볼까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언제도 있었죠? 심지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심판은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이 언제인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미혹받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아는 것보다 오늘 미혹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미혹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금해하는 시간과 때를 말합니다. 그날이 곧 온다. 그래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에스겔, 다니엘서 등 예언서를 말하면서 또 특별한 경우에는 14만 4천 명이라는 구원받은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며 곧 있으면 이 숫자가 차는데 빨리 우리에게 나와서 믿어야 된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온갖 잘못된 성경의 비유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문맥과 상황과 상관없이 해석해 자신들에게 옳은 것처럼, 성경에 그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예수님은 때를 물어보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마치 종말이 올 것처럼 모든 것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것들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회적인 상황이 돌아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기억나십니까? 다미성교회가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온다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내 한복판에서, 빌딩에서 돈을 뿌려요.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그 날만 향해서 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요,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일상을 포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일들을 하나도 돌아보며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때를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시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때를 안다고 해서, 그 시간을 안다고 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우리 마음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이 모자르면 어떡하지? 내가 죄 지었는데 그것들이 회개가 제대로 안 됐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그런 염려들이 우리 머리를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그 시간을 알고자 했는데 그 시간을 알다고 해서 그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지금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때와 징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요, 맨날 며칠에 예수님 오실 거야 라고 얘기해도 내 삶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향해서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와 징조로 미혹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때를 준비하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많이 봐야 할까요? 그 때를 안다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때를 알아서 내가 준비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날과 그 시는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속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완벽하지 않으니까 교주인 자기를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하신다고요?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녀인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버리십니다. 천사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른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맨날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더라. 예수님으로 부족하니까 나를 보내셨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면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아시는 그 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하며 살 것인가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에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때를 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내 방에서 자다가 어렸을 때 생각나십니까? 천둥 번개가 치면 두려우면 어떻게 하죠? 베개 들고 엄마 아빠 방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연약한 우리도 천둥 번개가 치고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베개를 들고 우리의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빠 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모님 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안 칩니까? 동일하게 칩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사이에 있는 그 아이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라고 말합니다.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날과 그때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넘겨주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셔요. 그날이 되면 누구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배신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날을 미리 예상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먼저 늘 언제나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아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이 계절에 꽃을 보면서요, 그 꽃에 대한 아름다움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직장의 어떤 시험들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꽃을 보면서 와 예쁘다, 꽃놀이를 다닐 수 있을까요? 즐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언제나 그 시험,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 혹시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염려들이 사로잡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이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죠? 만약에 준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날과 그 시를 정말 배신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병들어 버리는 것이죠.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할 거야.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무시무시합니다. 너희 중에 몇은 죽을 거야. 염려하지 마, 괜찮아. 병에 딱 들었는데 염려하지 마, 괜찮아. 곧 죽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안정이 확 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보러 가는데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떨어질 거야. 이러면 마음이 그래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안심이 되신가요? 마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는데 죽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시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미워한다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위로가 됩니까? 그러고 나서 상반되는 말씀을 또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해서 잡혀갑니다. 모든 사람이 미워한다라는 말씀 뒤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해서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겠다라는 말로 받으면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도 잘 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 정말 육신적인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무엇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갈등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아픔, 심지어 순교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약속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우리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머리털 하나까지도 내가 구원했다. 너희들 머리털 하나까지도 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없게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뭐라고요? 얻으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내가 죽음의 위기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니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도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어요. 그러면 이 인내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화려한 성전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있을 만큼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성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 힘이 아니라 정말 아무 힘도 능력도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 명예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요, 날이 이르면 사라집니다. 징조나 때가 아니라 늘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죠. 우리 안에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든 어느 순간이든 오셔도 괜찮은, 오히려 주님이 오시길만을 매 순간 매일마다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자신들에게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경고하셨잖아요. 미혹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요. 세상의 소식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환난의 소식이 들리고 여러 가지 악한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도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세상에 무엇도 우리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족도 자신의 이익을 따라 우리를 얼마든지 원수에 넘겨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준비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죠? 그날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요.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요. 미리 근심하지 말라고요. 미리 궁리하지 말라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명심하라, 마음에 새겨라. 미리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궁리하고 준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궁리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 아멘.